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들 지내셨죠? 우리 오늘 그림을 한번 보면 물음표에 탁 기대서 고민이 많아요. 야, 뭘 주워야 될까? 봐봐요. 뭐가 있어요? 팝콘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달러도 있고, 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거 뭐지? 아, 동전이네요. 비트코인도 있고, 뭐 국수도 있고, 막 쾌락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학력도 있고, 이건 심장이 뭐가 이렇게 띠띠띠 하는 거 보니까 건강인 것 같고, 이 파워도 권력도 다 있습니다. 저렇게 떨어져 있는 게 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건가? 오늘 이제 그걸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그 열왕기하는 성경, 구약 성경에 있었던 어떤 내용들이냐면 역대 왕들의 그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실존했던 왕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대박 났어요.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대박 났다. 대박 났다. 무슨 대박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의 활동의 내용들을 좀 쭉 한번 훑어보면, 특히 이제 열왕기하를 쭉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인물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만 남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백성들의 그 도덕적인 면이 타락했다는 것을 이제 꾸짖고, 또 정치적으로는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그 부패함,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뭐든지 말만 하면 다 들고, 이번에도 뭐 이렇게 무릎 꿇고 우산 들었다고 뭐 말이 많던데,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대했던 죄성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참 많았다는 겁니다. 또 시대를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포된 대로 따라야 될 사람들이 잘 따르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살던 그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합 시대에 강력하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 그 상부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반을 나눠요. 달걀 반 자르듯이. 그래서 위쪽 지역과 아래쪽 지역을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 상부 갈릴리 쪽에 가면 엘리야 그 기념 교회가 있는 산이 있어요. 그 산 꼭대기 올라가면 엘리야 기념 교회라고 해서 그 앞에 동상이 하나 이렇게 탑이 서 있고, 그 위에 저 엘리야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 수염도 이만한 사람이 칼을 하나 들고 이러고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의 칼이 보면 일자로 탁 뻗은 게 아니라 이렇게 S자로 이렇게 굽어 있어요. 이 동상의 칼이 왜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 그가 대적을 하면서 싸우는 적들을 목을 하도 쳐가지고 그 칼이 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정도로 많은 적들을 목을 베면서도 승리하는 역사함이 있었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엘리야 동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아합 시대에서 강력하게 활동한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가는 시점의 이야기예요. 이제 엘리야가 끝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이름도 비슷해, 헷갈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의 제자 엘리사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는데, 특별히 본문은 엘리사를 두고 승천하는 엘리야와의 마지막 이별 장면이에요. 불병거와 또 뭐가 와요? 불말. 병거가 뭔지 아시죠? 우리 그 배너라는 거에 보면 앞에 말이 막 타고 막 끌고 가는 그 뒤에 이렇게 사람이 딱 서서 막 조종하는, 이렇게 딱 두 사람 정도 탈 수 있는 그 수레같이 생긴 거, 그걸 병거인데 거기 불이 막 나요. 하늘로부터 그 불말이, 말에도 막 불이 나요. 근데 그 불말이 불 붙어 있는 병거를 타고 쫙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엘리야를 딱
태워가지고 샥 하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와, 이건 주님이 샥 올라가면서 얘들아 잘 있거라 이러고 간 것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장면이 눈앞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오늘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게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와 엘리사는 과연 언제쯤 만났을까요? 우리가 헤어질 때 이야기는 알겠는데 만날 때 이야기는 언제일까요? 언제 어떻게 만났을까?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합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 우상 숭배와 악마적인 정치를 아주 악독하게 그렇게 정치를 할 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몇십 년에 걸쳐서 흉년이 계속 쏟아져 오는데, 근데 이 일이 선지자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왕 아합 왕이 자기 옆에서 보좌하면서 하나님하고 이 소통하는 걸 도와야 될 선지자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지가 한 거는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남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게 내로남불이라며요. 난 내로남불이 뭔지도 몰랐어. 근데 성경에도 그러고 있더라고. 이 아합이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금식해가면서 누구 마냥 그렇게 막 교회에 앉아가지고, 아니 교회가 아니라 성전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엘리야를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혈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주장했고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놓고 아까 그 사람들을 목을 벤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가짜 선지자들을 막 와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엘리야 산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방팔방 이렇게 쫙 평양까지 내리막으로 다 보여요. 어디서 누가 올라오는지 개미 한 마리가 올라오는 것도 다 보일 정도로 아주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곳에 올라서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하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러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 이 찬양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거든요. 우리 성가대도 나중에 꼭 그 복고 찬양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선지자 바알 선지자, 바알의 가짜 선지자들을 대결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한 큰 비를 내려서 마른 땅을 적시며 또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1대 450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뭐 아이언맨 아닌 이상 그거 이기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겼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그때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 그 직후에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전쟁 승리 이후에 엘리사를 만나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찾아오죠.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12개월이 곧 24마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합니다.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의 제자로 삼음으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탁 찾아와서 명령하신 대로 엘리사가 그를 제자를 삼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소 24마리. 그때 당시 소 24마리면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너 나 따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했느냐? 자기가 가진 전 재산 그 소 24마리를 모두 잡습니다. 딱 저 동네 잔치예요. 그것도 무료로. 그걸 잡아서 이웃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빈털터리를 탁 만들고 빈손으로 엘리야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이것도 누구랑 닮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과 젊은 청년. 근데 청년은 너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투덜투덜 대고 가놓고는 되돌아왔단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옆에 이 12제자는 이름이 다 있는데 그 젊은 청년은 한 번도 거론이 안 돼요. 즉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젊은 청년은 자기 재산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따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한테 한 것처럼 또 세리한테, 마태한테도 했고 마가한테도 했고 다 똑같이 제자들한테 네 재산 다 나눠주고 와라 했을 때
즉시 따랐던 자들은 제자가 됐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소 24마리를 그렇게 먹이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선지자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어요? 엘리야가 그 칼을 봤을 때도 이미 칼이 휠 정도로 이렇게 전쟁을 치렀다고 했잖아요. 이 엘리야의 사역은 전투적 사역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보면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병거와 마병, 이게 뭐예요? 싸움할 때 쓰는 전쟁 도구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존재가 아합이나 그 바알 신을 숭배하는 선지자나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엘리야의 사역은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삶은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이 그 숭배했던 이방신이잖아요. 이방의 우상과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 글자 그대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요즘도 그런 게 참 많잖아요. 문맥 몇 구절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전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쟁, 국가와 권력과의 전쟁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왕과 왕비에 대적하는 엘리야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왕과 왕비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과 대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야, 이거 참,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러 안 나와요. 하나님하고 대화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하고 기도를 안 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늘 이 장면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신은 재밌고 이방신은 할 것도 많고 이방신이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것 같아 보이니까 거기에 현혹이 된 거예요. 그 끝이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보여지는 거에 이득, 당장 편한 거에 자기의 욕심, 이런 것에 취해버렸던 겁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최측근의 신하였던 오바다예요. 오바디아라고도 하고 오바다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을 시켜서 온 이스라엘을 뒤져서 엘리야를 잡아와라 라고 합니다. 왕의 명령이니 안 잡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상에서 바알 숭배자 450인가 대결을 할 때도 불로 응답했던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한 것이나, 나중에는 또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가다가 스스로 지쳐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 이제는 좀 제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할 정도로 엘리야도 힘이 들었던 거예요. 엘리야의 삶은 그렇게 힘들고 전투적인 삶의 사역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실래요? 여러분 보고 전쟁에 나가라 그러고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되죠? 그때 상황에 내가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은 내 믿음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마음을 조정하고 마음은 육신을 움직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는데 어떤 은혜를 받으시려고 그래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자는요, 나의 편함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따릅니다. 엘리야의 삶이 그랬어요. 그래서 전투적인 삶이었고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의 사역조차도 생명을 걸었던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의 싸움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현대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요, 교인들의 삶이 어떤지를, 교인들이 얼마나 고되게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는 특이하게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 이렇게 이제 항구 있는 지역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그 교인들의 지금 연세들이 있는 교인들 중에 그 대다수가 그 항구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뭐 항구에서 항만에서 일하는 그렇게 물건을 나르는 일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제 여자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많은 수가 그 아침에 배가 들어오면 그 배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 새벽에 팥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그 경매하는 거, 그 생선 들어오면 경매하는 거 맞아요, 집사님? 그 뭐라 그래요? 아침에 배가 들어오면은 새벽부터 경매를 하잖아요. 그러니 이분들은요 새벽 2시, 3시에 항구에 배 들어왔다 그러면 자다가도 연락받으면 갑니다. 겨울에는 그 얼음 막 쟁여온 생선 반쯤 얼은 거 막 이런 걸 그 꽁꽁 얼은 걸 갖다가 손 호 불어가면서 그거 막 이렇게 분류를 해요. 큰 생선, 작은 생선, 뭐 오징어니 뭐니 막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삶을 영위를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새벽 예배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새벽 예배 못 나온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온 분들한테 막 뭐라 그래요. 막 뭐라고 합니다. 안 나왔다고. 나온 분들은 무슨 잘못이고 안 나온 게 아니라 못 나온 분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그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잘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만 간구하다 하나님만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생활이 얼마나 치열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더욱이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고통이 사실상 얼마나 크고 어려운지를 이 체감적으로 느끼질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생존 경쟁 속에서 세상 안에 그 치열한 전투와 같아서 아마 엘리야처럼 살지도 몰라요. 근데 목회자가 그걸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자 입장에서 또 목회자는 교회를 지키고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들을 그 믿음을 유지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또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지 성도들도 또 그거 잘 모릅니다. 서로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 상대 입장을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 내면적으로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실존적 체감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치열한 줄 알면서 정작 교인이나 목회자나 현실이 얼마나 치열한지는 자기 것만 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제강점기 그 압제를 받으면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 있잖아요. 가끔 드라마나 뭐 이런 거 위인전 같은 거 보면 근데 그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막 이거 했나요? 나팔 불었나요? 나 독립운동에 독립자금 내가 지금 모아서 갖다 주고 있어 이러고 다녔나요? 심지어는 남편이 독립운동가인데 부인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싸우는 영적 전투, 영적 전쟁, 싸움과 또 목회자들이 성도를 위해서 싸우는 이 영적 싸움도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으로 고독한 싸움이에요. 어려운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기 이전에 남들이 뭐 나를 보는 게 어떻다 그건 생각도 안 나고 자기 자신을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먼저 이겨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는 그런 훈련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와 목회자가 다른 게 하나 있죠. 뭐냐면 교인들은요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하고 약점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그것을 이해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양육되어주고 또 말씀 가운데 성장하면서 스스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목회자가 만약에 그랬다. 목회자가 어떤 문제가 있다. 일단 문제가 생기고 나면요. 약점이나 뭐 이런 게 생기면 교인들이 그 목회자를 그거 용서하나요? 안 합니다. 자격 없다고 너 나가 그래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섭섭하고 안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잘 된 거예요. 그거
오히려. 왜냐하면 목회자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유 계속 이렇게 뭐가 오늘 거미줄 같은 게 있어요. 아닌가? 내 느낌이 그런가? 계속 얼굴에서 뭐가 이렇게 살랑살랑 거리는데 교인들처럼 그런 자세나 생각을 가지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인들보다 도덕적인 수준이 낮아서는 절대로 존경받을 수 없어요. Follow me 하고 따라오라 그랬는데 너 혼자가 그러면 그게 무슨 군대 장수가 되고 리더가 되겠습니까? 교인들보다 열심히 적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새벽 예배 혼자 드려도 그래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을 보면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막 소리쳤죠. 그런데 대중들의 외침이 그들의 목소리가 스스로 이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어떻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라 막 이러잖아요. 요새 그렇게 했을 때 빌라도가 달아버리니까 우리가 외침으로 이겼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반대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통스럽죠. 못 박혔으니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독했죠. 다 죽으라고 외쳐야 되니까 혼자만 제물이 돼서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그런데 오른쪽과 왼쪽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죄수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또 발밑에 세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을 했어요. 마지막에 창으로 찔러봤던 로마 병정도 그 로마 병정을 이끌고 지시하던 백부장도 모두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요즘 같은 시기에 마스크도 확 집어 던져버리고 어디 지금 같으면 솔직히 내 주머니 돈 한 푼 없어도 걸어서라도 어디 들판이고 산이고 좀 쉬러 한번 갔다 오고 싶을 정도로 마음적 지침이 굉장히 지금 심해요. 그런 지금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이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그 종려가지 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흙 밟지 마세요. 심지어 나귀 타고 오는데 그 나귀 흙 밟는 것도 용납이 안 돼서 그 이파리를 갖다가 전부 다 나귀 앞에 막 깔아갖고 나귀조차도 무슨 호사야?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인기 끌면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만들어놨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 달아 없애라 라고 배신을 철저하게 한 거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려서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팔아먹은 인간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유일하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던 장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외면하셨던 장소가 바로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때만큼 하나님도 입 딱 다물고 계셨어요. 눈도 탁 감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집 짓는 사람들 있고 이스라엘 가보면 다 이런 돌이에요. 이스라엘 가면요 빨간색 파란색 건물 없어요. 지붕이 노란색 주황색 없어요. 다 이 돌 색깔이에요. 저 진한 돌 색깔 아니면 허연 아이보리 색깔. 모든 건물이 그렇습니다. 왜? 사막의 모래 색깔이에요. 모래 색깔. 그게 모래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건물을 봐도 다 저래요. 간판 빼고는. 간판도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나 뉴질랜드나 이런 데서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 송도, 구송도, 신송도 말고 구송도만 와도 눈이 뒤집어지고 여기 라스베가스예요. 이래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휘황찬란한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휘황찬란한 거 여러분 간판 많이 보시죠? 간판 중에 제일 번쩍번쩍하는 간판이 교회 간판인가요? 어디 간판이에요? 90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라이브 뭐 이거.
예, 그거 다 이거 마시는데 거기도 줄을 찾아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좀 한번 해봤어요. 우리도 줄을 찾으니까 우리도 간판이 반짝반짝반짝하게 해볼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가 아니라 더 뉴스 술집으로 할까봐 그걸 안 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다른 줄을 찾습니다. 너희가 버린 그 건축자들이, 집 짓는 사람들도 쓸모없다라고 버린 돌과 같이 여겨버린 거예요. 건축의 전문가들조차도 쓸모없다고 버린 그런 돌의 존재를 예수님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이것은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백성들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인 줄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절대적인 존재임에도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의 간절한 외침이 있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안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안 들으면 너네 다 작살난다.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네 그러지 말라고 한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권면을 했는데도 그 권면을 좋게 말을 해도 안 듣더라 이거죠. 자, 어제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가 나왔는데 17살이야 17 그러면서 그 꽃으로 할머니 60대 할머니 머리를 때린 애가 있죠. 또 충주인가 어디서. 그게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애들이 교복 입고 할머니한테 지들이 담배 못 사니까 할머니 저 폐지 줍는 할머니 우비 쓰고 그리고 힘 쉬고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할머니 담배 좀 한 각 사다 주세요 이제 이랬나 봐요. 그런데 뭐 그렇게 존댓말 했나 어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안 사준다고. 너네 몇 살인데 그래? 너네가 그러면 되겠냐고 할머니가 권면을 좋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소녀상 거기에 이렇게 누가 국화꽃을 갖다 놓은 게 있는데 그 국화꽃 딱 들어가지고 할머니 머리 때문에 나 17 이래가면서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그것만 말해 막 이런 게 영상이 찍혔는데 그 영상이 누가 찍었냐면 그 옆에 있던 여자애 3명 중에 하나가 찍어서 올린 게 이제 또 뉴스화가 됐어요. 그 말을 해서 안 들으면 패야겠죠. 패도 말을 안 들으면 죽여야 되나요? 여러 가지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절대적인 존재가 엘리야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황이나 현상들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자기의 도구화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예수 파는 자예요. 예수님을 전달하는 자가 예수 파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갖다가 자기 거화해서 자기 어떤 유익을 구하는데 사용하는 자가 예수 파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편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의 편에 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그 권면, 눈물 어린 진심의 권면도 무시한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알면서 그래요. 그러니 더 못된 거예요. 법에서도요. 죄의 그 형량을 양형을 구할 때는 얘가 고의성이 있었냐 우발적이었냐를 따져요. 그래서 우발성이다 싶으면 좀 감형을 해줍니다. 그러나 미리 사람을 죽이려고 칼도 미리 사가 놨고 그 칼도 뭐 붕대까지 다 감아갖고 손에 지문 안 남게 하려고 막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동선까지 심지어 뭐 내가 어떻게 해서 검거가 되지 않게 카메라는 피해서 이렇게 가야지 이것까지 다 계획을 했더니 이거는 사전에 의도적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아주 최대로 때려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이 정한 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어떨까요? 세상을 향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요 마음의 그
말씀을 듣는 귀를 닫아버리고 잃어버린 거예요. 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귀를 듣는 거 여는 걸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찬양도요, 하던 사람이 계속해야지 하던 사람이 안 하면 찬양이 자꾸 이상하게 돼버려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남의 기도를 듣는 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나마 그거 듣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자기 입이 열었을 때 하고는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훈련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군대 가서 총 쏠 줄 알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주기적으로 총도 쏘고 훈련을 하냐고요. 그렇게 계속 아주 습관화를 만들어 놔야 그게 열리는 거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돈 버는 것도 습관화돼야 돼요. 그래야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거예요. 돈 버는데 편안하게 돈 벌려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그 사람이 남의 돈을 내가 가져오는 건데, 남이 갖고 있는 돈을 내가 갖고 오는 건데, 그럼 그 사람 번 사람은 어렵게 버는데 그걸 쉽게 주겠냐고요. 그 사람보다 더 훈련해서 내 것을 만드는 게 나의 의무인 거예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닫고 세상을 향한 마음과 귀를 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귀는 닫아버리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미 바알신에게 뺏겨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현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있었던 겁니다. 아합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한 말이 뭐예요? 열왕기상 18장 17절. 엘리야에게 백성들이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이래요. 야, 제가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쉬어야 되는, 일요일날 아침에 늦잠도 자야 되고 토요일날 요즘은 금요일인가? 불태우러 가야 돼요. 어차피 탈육신 금요일날 막 부어가면서 몸에도 불내고 속에도 불내고 다 불태우러 가야 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예배 나와라, 하나님 봐라, 하나님 만나. 우와, 이 갑자기 음성이 왜 이래? 그 하나님 만나자, 역사하심을 느끼자, 은혜 받자,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타락하지 말자, 이런 거 하니까 괴롭히는 자예요. 제가 여러분들 괜히 쉬어야 될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모아놓고 나줘오라고 모아놓고 이렇게 1시간씩 설교하고 이러나요? 엘리야가 근데 그렇게 비춰진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떠듭니다. 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자야, 윤석동 목사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니까 여기 나오신 거예요. 제가 강제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자발로 나오신 거죠. 저 때문에 나왔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나온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이 뭐예요?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세상 욕심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혹시 찔리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찔리는 분이, 자,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다가 화풀이 하는 거예요. 종로에서 뺨 받고 한강에 와서 분풀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떠났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이 떠나버립니다. 그 지혜와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까지는 지혜롭게 대처를 잘했어요. 근데 이번 주인지 새로 내일부터 한 주간이 또 오잖아요. 오늘 예배 안 나왔어요? 말씀 못 들었어요? 그러면 이 한 주간 어떻게 갈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권세가 안 왔는데. 그래서 매주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주간을 이기기 위해서, 한 주간이 편하기 위해서. 자, 그게 여기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이 없어진 결과가 바로 이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교회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못 오는 게 아니라 오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안 온 거. 바로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뭘 받아야 해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게. 복음을 가진 사명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알기만 해도 축복은 받아요. 아멘? 아멘. 근데 그 받은 축복을 갖고만 있어요.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서. 그 받은 축복을 누려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돈을 벌어서 통장에, 금고에, 은행에 넣어놓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그걸 잘 써야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축복은 온다니까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거 받아놓고도 쥐고만 있어요. 어떻게 쓰는 줄 몰라서.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라서.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선지자 엘리야는 자기 생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보면 압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여행을 가고 있어요. 인생의 노년의 마지막에 은퇴하고서 죽음을 앞둔 그 나이에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이거 여행한다. 근데 사실상 이게 굉장히 네 군데나 나오지만 거리상으로는 그냥 인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인천 정도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지명에는 어떤 곳이 있었냐면 각각 선지자 학교가 그 네 곳에 다 있었습니다. 베델 가보셨죠? 베델에 갔더니 뭐가 써 있었어요? 베델 동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 말씀 써 있는 돌 중에 동쪽 방향에 뭐가 써 있었나요? 동쪽이면 우리 교회 쪽이에요. 저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그죠, 안 목사님? 그래서 뒤집어져요. 궁금하면 가보세요. 베델 동산에. 엘리야는 각 지역에 있는 선지자 학교를 돌아보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러 여행을 간 거예요. 마지막에도 선교 여행을 간 거예요. 선교 사역을 간 게 아니라 그나마 좀 가서 만나서 인사도 하면서 여행 삼아 가면서도 갈 곳이 겨우 인생의 마지막에 가는 곳이 선지자 학교였다라는 거예요. 야, 멋지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을 선교지에서 빠이빠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 목사님과 저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 죽는 그 순간에도 입에서 찬양하게 해주시고 선교지에서 죽게 해주세요라는 게 저희 사명이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언젠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문안 인사와 고별 인사를 나누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계속 엘리야가 가는데 엘리사가 쫓아와요. 제자가. 우리는 스승이 가니까 제자가 따라가는 게 당연하겠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스승이 이제 그만 따라와. 내가 너한테 해줄 거 다 해줬고 가르쳐줄 거 다 가르쳐줬고 보여줄 거 다 해줬어. 이제 그만 하산하거라 이건데, 이놈의 엘리사가 계속 쫓아다녀요.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뭔가 자기 마음에 못 받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심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솔직히 엘리사가 그랬는지도 몰라. 야, 나 돈도 없는데 네 것까지 밥값 주려니까 나 힘들어. 이제 그만 쫓아와. 이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엘리사의 의지와 대답은 항상 한결같았대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노란색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이거 본문에 몇 번 나왔나요? 3번 나왔어요. 3번. 3번 동안 가는 곳에서 계속 3번씩이나. 참 성경은 석삼자 좋아해요. 그죠? 성경엔 다 3이야. 그러니 우리도 최소한 이 트라이앵글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그만 됐거든까지 했는데도 죽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는 곳이 죽음의 골짜기이든 승천하든 산꼭대기든까지 어디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쫓아가겠습니다. 당신의 마지막을 내가 보겠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그만 오라고 해도 엘리사는 끝까지 따르겠다고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인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엘리사의 태도였던 거예요. 참, 이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다 주고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줬음에도 더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선지 생도들이 가는 곳마다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선지 생도들이, 그 방문지에 있는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 애들이 엘리사에게 가는 곳마다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세상 떠나시기 위해서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당신 왜 끝까지 따라가? 이번엔 엘리사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말고 그 선지 학생들이, 학교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라면 스승님을 존중하는 마음에 순종해야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엘리사는요, 갈 때마다 그 학생들 나부랭이들이 그따위 얘기를 하니까 목사한테도 가끔가다 정신 나간 신학생들이 있어요. 학교에 교수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몰라도 가면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신학을 이제 조금 뭐 자기가 공부 좀 했다고, 이게 무슨 뭐 자기가 목사가 다 된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근데 신학도 안 하는 사람이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것도 현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런 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뭐라고? 니들은 잠잠하라. 아유, 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도 아니에요. 그냥 넌 잠잠해, 입 다물고 있어. 딱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 붙은 것은 스승에 대한 예의도 있겠지만 뭔가가 있던 거예요. 그죠? 뭔가가. 야, 이게 뭘까?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응? 엘리사가 대체 뭘 갖고 싶어서 엘리야를 그렇게 쫓아다녔을까?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냐 이거면 하늘이 나를 데려가기 직전에 내가 너한테 뭐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만 따라다니고 너 이제 나한테 얘기 좀 해봐. 뭘 그렇게 원하는 거야? 난 다 줬는데 뭘 더 바래? 야, 속옷도 줘?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끝까지 따라붙은 엘리사의 마음을 좀 알고 싶었던 거죠. 엘리사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 당신을 통해 쓰시는 그 능력에 2배를 달라 이거예요. 야, 이건 욕심도 진짜. 엘리야의 스승인 엘리야도 하나의 힘을 쓰는데 지는 2배로 받고 싶대. 아멘. 이 욕심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 것, 내 것, 내 것, 내 것. 그 놀부심보잖아요. 놀부심보지만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놀부심보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엘리사가 2배로 달래잖아요. 2배로. 나 여기서 은혜 엄청 받았어. 은혜 엄청 받았어요. 얘가 보는 눈이 열렸구나, 영안이 열린 애구나 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그랬을 때 엘리야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참된 스승이니, 야, 내가 마지막까지 너한테 감동을 받는구나. 너 진짜 너 이쁘다. 이렇게 해야겠죠. 요거 봐라. 내가 없는 것까지 다 뺏어가려고 그러네. 이런 스승이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자를 이용해서 제자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스승들이 있어요. 특히 대학교 가면 교수들 제자 이용해갖고 자기가 돈 벌어먹고 제자 이용해가지고 자기 더 승진하려고 하는 그런 교수들 많아요. 심지어 제자가 쓴 논문 자기가 검토한다고 다 받아놨다가 지 걸로 도용해가지고 학술에 발표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자가 쓴 어떤 작품들 지 걸로 갖다가 싹 변조해갖고 모티브 삼아갖고 내다 놓는 교수들 많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본문에서 반복해서 가는 곳마다 선지 생도들이 등장을 하고 또 엘리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 보면요, 야, 비록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만 여전히 이스라엘 전국에는 선지자가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왕의 궁 안에 있는 국내 대신이라고 하죠. 오바댜는 이세벨에게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50명씩 또 100명씩 이렇게 싹 자기가 숨겨놓고,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에요. 최측근이 오히려 숨겨주고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했던 사실을 나중에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여기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엘리야가 가고 없는 이스라엘의 그 공식적인 대통을 잇겠다,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나를
후계자로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극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지하고 있던 선지 생도들은 어때요? 조금 있으면 자기들도 졸업하고 나면 똑같은 선지자인데, 야 엘리야는 내가 인정하는데 엘리사 저게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이게 언감생심, 서열도 모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욕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막 새싹이 돋듯이 싹이 막 움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밟았다? 엘리사가 비벼버린 거예요. 잠잠해라, 알고 있었던 거죠. 일부는 이 일을 저지할 목적으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를 더 이상 따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장자는, 큰아들은 모든 유산의 2배를 받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장자 삼아달라, 이 이야기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 내 거는 많은, 이 땅에 60억이 넘는 그 중에 10억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그 10억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 나 큰아들 삼아주세요, 나 큰딸 삼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더뉴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유산을 2배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2배로 갖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 베풀고 쓸 줄 아는, 나눌 수 있는 더뉴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은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2배의 능력 달라고 하니까, 나를 장자로 세워달라고 하니까, 후계자로 삼아달라 하니까, 야 참 어려운 일을 너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구나. 엘리사가 구한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 스스로도 내가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인데, 엘리사가 2배로 달라고 하니까 해주긴 해야 되는데 내 능력은 아니다. 그래, 내가 너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런 건 너 충성있지? 알았어, 너 내가 후계자로 네가 이번에 사장해 라고 딱 하고 싶은데 주주들이 반대해요. 그러면 사장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너 참 나한테 어려운 일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자, 이게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병거와 불술에 태워서 데려가는 걸 네가 눈으로 보게 되면 너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네가 만약에 그걸 못 보게 되면 너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즉시 그게 뭔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들림받고 승천하는데 그때 네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너의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노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에 비유를 했죠.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귀하게 쓸 아주 백자를 만들고, 하나는 그냥 막사발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게 누구냐 이거죠. 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백자를 만들까 막사발을 만들까 누가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하는 거잖아요. 만드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윤석동을 내가 쓸 건데 이거를 뭘로 쓸까? 사탄의 도구로 쓸까? 하나님의 내 도구로 쓸까? 뭘로 쓸까? 이건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요 진짜 뺀질거리고 도망 다녔어요. 장장 9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목사 안 하려고, 얼마나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집에 쌀 떨어지고 펑펑 울다가 두 손 들고 항복해서 행복해졌다고 했잖아요. 부자나 권력자나 성공적인 목회도 사람의 재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회사의 잘됨과 나쁨도 안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구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귀한 것을 구하는 엘리사 자신의 생각과 태도라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엘리야가 힘든 삶을 살았죠. 전투적 삶을 사역을 살았죠. 그런데도 그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뜻, 대의, 선한 뜻,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전투적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솔직히 지금 목사 그만둬 그러면 당장 그만둬요.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좀 쉴래? 그러면 네 하고 저 당장 떠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이미 그게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다 내려놓고 그냥 맨몸만 샥 어디로 가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붙드시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진짜 힘들어요. 목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는 뭐 신학교만 나오면 그냥 목사 다 되는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 졸업해도요, 목사 안수 받고 교회까지 설립해놓고도 그만두시는 분이 허다해요. 그 내용들을 모르니까 개나 소나 세상에서 하다가 할 거 없으면 목사 짓거리 한다고 이따위 소리들이 나는데 그럼 네가 해봐.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면서도 그걸 따르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목숨 걸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알면서도 고백을 했습니다. 왜?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그것도 2배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특징 두 번째예요. 문제는 이러한 엘리사의 태도와 생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엘리사가 구한 그것을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받으셨을까? 왜? 하나님한테 그 주권이 달렸으니까. 오늘 13절,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물이 쫙 갈라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었을 때 무슨 강이? 홍해강이, 홍해바다죠. 홍해바다가 쫙 열렸죠. 그게 또 일어났어요. 누가? 엘리야가 처음에 땅 자기 옷으로 쳤을 때 갈라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엘리사가 나도 한번 해야지 하고 그 옷을 주웠어요. 그래갖고 다시 쳤어요. 그래야 자기도 건너가니까. 근데 이번에도 열렸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요단을 건널 때 자신의 겉옷을 벗어 마치 모세가 홍해바다 가른 것처럼 그렇게 딱 쳐서 갈라놓고 백성들과 함께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물을 다 건너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면서 겉옷을 벗어갖고 누구에게 줬어요? 엘리사에게 탁 줬어요. 그러니까 그 불병거는 슉 이러고 막 천국 올라가고 있는데 옷 한 벌이 슉 떨어져서 앞에 톡 떨어진 거예요. 이야, 누가 입던 누더기 옷 같은 거 그거 뭐 내가 아유 줄려면 저 명품 베르사체 뭐 이런 거 있잖아, 구짜 뭐 이런 거 그런 걸 주지. 저 누덕누덕한 거 저걸 왜 버리고 가냐? 에이, 턱 떨어진 거. 에이, 더러워. 안 주셨으면 그 일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바닥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얼른 주워다가 그 옷에도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왜? 엘리야가 쳤으니까 자기도 한번 쳐본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역사함이 일어났다. 아멘. 이게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몇 명? 50명의 그 제자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또 그 역사함을 본 사람 증인들도 있는 거예요. 나만 해놓고 나중에 내가 그거 했었다 그래봤자 누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야, 내가 제주도 가서 내가 어떤 분을 봤는데 제주도 가서 총을 쏴요. 권총. 난생 처음 쐈대요. 근데 총이 거기 이렇게 줄에 매달려 있어요. 그나마 달달달달달달달 10발을 쏘는데 30분 걸렸어요. 달달달달달달달. 근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빵 하고 쏘니까 탁 놀래더니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교관이 아니요, 옆에 분이 쏜 거예요. 달달달달달달달 뻥! 한참을 달달달달달 뻥! 다 쐈는데 4명이 같이 가서 쐈습니다. 2등 했어요. 얼마나 초점을 잘 맞춰서 잘 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켜보고 표적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또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놨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그걸 딱 보여주면 봐, 내가 이렇게 쐈어. 나 2점이야. 94점이었나요? 6점이었나요? 94점, 2점이었구나. 92점. 그랬는데 그 점수를 딱 보면 사람들이 와, 근데 나 이거 있잖아, 처음 쏴봤거든. 안 믿어요. 그 동영상을 보면 진짜 처음 쏜 거예요. 달달달달달달. 그걸 보면 누구든지 다 처음 쏴봤구나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떤 사역을 했어요? 그냥 옷으로 때린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본 사람이 없으면 웃기고 있네.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 지금도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이 그 증거인데 왜 성경이 그 증거라는 걸 잊지 않고 이건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 아니냐?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죠. 이스라엘만 있어요? 시리아 역사도 있고 다 있는데 세계의 역사가 여기 다 들어있는데 근데도 자꾸 이스라엘 역사책이라고만 이야기하는 아둔한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도록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선지자로 그러니까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의 겉옷을 주었다는 것은요, 선지자의 직분, 능력, 그걸 계승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요단을 가르고 건너는 것은 많은 대중 앞에서 그것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여행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 대망의 답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인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하기 위함에 하나님이 섭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남들이 보기엔 여행 다니는 것 같았지만 그 마지막조차도 쉬게 하시면서 사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자, 그러니 우리는 해외 여행을 가도 선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놀러 가서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찬양하는 거예요. 왜? 다 찬양으로 그 씨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발 딛고 지나간 모든 곳곳에 싹을, 무슨 싹? 믿음의 싹을 틔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렇게 선지 생도들에게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뭔지 너네 봤지?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엘리사 봤지? 너네처럼 머리로,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은 안 하고 순종하지 않고 너네 마음대로 네 생각이 앞서서 먼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 니들이 이인자 될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교회 안에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그거 문제 심각한 겁니다. 이게 세상은 힘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면 도태되죠. 그러나 신앙 안에는 영적 능력 없이는 어떤 것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도 힘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고 자기 믿음도 힘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더욱이 그런 힘과 믿음은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기 어려워요. 단단하지 못하면.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에 영감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로 하여금 엘리야가 불병못하고 바로 승천하는 것을 목격하게 한 것은 후계자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과 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래서 보고 말하는 자와 안 보고 말하는 자는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에쿠스를 타본 사람은 에쿠스의 승차감을 알아요. 맨날 티코나 탔던 사람은 에쿠스의 승차감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 저 특전사 나왔습니다. 특전 18기예요. 공수 부사관 18기예요. 근데 낙하산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이 하네스가 뭔지, 또 할로가 뭔지, 또
뭐라 그럴까? 또 무슨 용어들이 있었나? 지금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네요. 그 자동 산개 장치가 뭔지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낙하산에 낙자도 못 본 사람이 자기가 낙하산을 뭐 몇 번을 탔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을 과거에 하는 사람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딱 들으면 네가 뭘 타봤어? 너 이거 알아? 저거 알아? 그거 어떻게 폈는데? 고도는 몇 피트에서 피는데? 몇 피트가 너 몇 메탄 주냐? 아냐? 어디부터 산소가 없냐? 뭐 이거 다 물어볼 수가 있죠. 근데 안 해요. 뭘로 그런 거 갖고 쓸데없는 걸로 싸워요? 애들 마냥. 그래서 씩 쳐다보고 씩 웃고 맙니다. 그래 너 떠들어라. 너 거짓말인 거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껴보지 못하고 무슨 하나님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일본에 열심히 선교하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 잘 모르는데 무슨 선교고 무슨 찬양이야.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목회였어요. 신학이었어요. 근데 목회까지 하게 하시네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도 보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갑절로 또 갑절의 능력을 받고 또 목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목도해서 내 것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매번 예배 때마다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갑절의 능력으로 한국의 영적 구원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갑절의 능력으로 사업장에서도 최고의 오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갑절의 능력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모두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